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울병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복비를 뺄 것이요 그 애는 아직도 3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리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사하는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그 아이에 대한 출산에 따른 그 여인에 대한 정결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산모의 입장, 여인의 입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힘겨운 아주 고통이지요. 해산의 고통이 있고요. 또 이 출혈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정결법에 대한 계속 이야기는 이 피가 생명에 속한 건데 이게 다른 곳으로 흘려지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서 더럽히는 이것에 대한 정결법입니다. 원죄에 대한 문제도 있지요. 이 원죄에 대한 해산의 고통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본문의 정결법. 그래서 이런 정결법을 따라서 성소에 가야 된다. 기한이 지나야 된다. 일정한 기한이 돼야 된다.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데도 바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바로 회개해도 깨끗하게 되지만은 그 사람이 이 죄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시간이 걸려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묻고 있는 죄들이 무겁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이 지나야 된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는 것은 회개와 인내의 시간들을 지나야만 우리가 그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난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들이나 딸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은 번제를 위하여 어린 양을 가져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죄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가 태어난 기쁨 그리고 그 속에서 성소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그래서 제사장은 여인을 위해서 속죄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이 자녀가 태어난 일은 기쁜 일이지만은 이 부모는 하나님께 가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속죄제와 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보고 누구를
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무나 태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부부들이 있지만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없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태영문을 여시냐, 태영문을 열지 않냐, 이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책임은 굉장히 무겁지요. 굉장히 무거운 책임입니다. 이 땅에 세상의 많은 교육들은 인문학에서 추구하는 것은 사람이 되라고 교육하죠. 인문학은 사람이 되라고 교육합니다.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예절을 말하죠. 도덕을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형제와 우애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인문학의 주제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면 악마보다 더 심하게 타락할 수 있고요. 인간은 인간을 향해서 정말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학이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이 되라고 우리나라 유교 사상도 효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인간관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만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대단히 근원적인 관계로 중요하죠. 이 부모의 부모됨 감당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 밑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된다는 것은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번제와 속죄제가 왜 등장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또 다른 이 해산의 수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사람을 출생시키는 것은 해산의 수고가 따릅니다. 영적인 아비 된 사람들의 해산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사람들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부모에게는 또 다른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 번제와 속죄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일이 더욱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데 중심을 두지요. 아버지가 계단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자녀한테 뛰어내리면 받아주죠. 한 칸 더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받아주죠. 이 아버지가 반드시 받아준다는 확신을 주죠. 조금 더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받아주지 않아요. 그냥 이 아이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한다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은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아버지다. 이 아버지가 이런 교육을 시킨대요.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신앙의 자녀로 양육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태어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신앙의 자녀로 양육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녀를
정말 양육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자녀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록이 없다면 우리 삶은 휴지와 같고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기록이 주님께 드려지는 기록이 없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없으면 삶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은 허망한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 양육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특별히 번제와 속죄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속죄의 희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아이를 하나님 품 안에서 양육하는 부모,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도 주님 안에서 관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 너는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축복하실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만의 사람이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일에 너가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와 소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번제와 속죄제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고 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믿음의 자녀, 말씀의 자녀, 성령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또 다른 해산의 수고를 요구합니다. 눈물을 요구합니다. 고통을 요구합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회피하지 맙시다. 그 책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시키는 이 아비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축복하고 너는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자녀들에게 줍시다.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줍시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양육을 다시 생각하고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과 소통하며 하나님 주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복의 분으로 자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